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아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 조금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웠어요. 자, 제가 공동 번역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만나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지만 가면 오히려 기쁨의 만남이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한 이 바울이 가는 것 대신에 편지를 써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 3절 끝에 나와 있는 그 편지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고린도 교회에게 좀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쓴 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명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서신, 눈물의 편지라고 말하는데요. 이 눈물의 서신, 눈물의 편지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또 그들을 향한 좀 좋지 않은 감정을 쏟아낸 그런 편지라고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는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회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이 써낸 눈물의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는 대강 감이 오지만 뭐라고 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죠. 자, 그 편지를 그는 보냈는데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렇죠? 이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인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 편지를 써보냈느냐? 내가 너희들 근심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근심은 바울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였다. 근데 그걸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근심하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아마도 사도됨을, 그의 어찌 보면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구절은 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공동번역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 번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앞으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가 아니라 벌을 이미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비록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지만 이미 그는 많은 벌을 받은 것과 같으니까 이제는 좀 용서해 주어라. 이제는 그를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바울이 보여준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그렇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퉈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인 사탄입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한 영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과 갈등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건 누구냐? 사탄이 좋아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를 꿈꾸고 사니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미워하며 사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탄을 인상 쓰게 만드는, 사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 악한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로 갔는데 그것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잘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어요. 디도는 이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바울에게 이렇게 옮겨다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이 너무 커서 걱정이 돼서.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야만 됐지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마게도냐까지 바울이 갑니다. 그리고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어 있는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느닷없이
좀 은혜로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혹은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 수 있고 그 강력한 힘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냄새나 향기도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서양 사람들은 오래 신은 그 냄새나는 양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오래된 이 양말, 그 땀에 젖은 양말에서 나오는 냄새가 그 치즈 냄새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치즈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꼬린내라고 하죠.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분이 그냥 혼자 생각한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은 냄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냄새가 악취로 느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향기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향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 음식에 바이러스가 그 바이러스가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악취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이 사망에 이르는 악한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또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말을 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향수를 썼나 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았다가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나갔는데 악취가 납니다. 담배에 쩌든 냄새, 술에 쩌든 냄새 나는 사람들, 또 씻지 않아서 그 땀에 쩌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미간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어떤 향기가 날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모독하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제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정말로 구원함을 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고 소생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간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또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코로나와 함께 왔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고 또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